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온라인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 함께 나누실 때에 전하는 전화 들으시는 여러분이나 동일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제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시면요.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시니까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시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낭망하지 말고 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뭐 낭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뭐 이러지 말라고 하시면서 기도에 대한 어떤 이제 불의한 재판장을 하시면서 등장시키면서 한 과부가 자기의 그 원한, 자기의 문제를 계속해서 그 간구하는 그 비유의 말씀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데 여전히 세상은 변하지도 않고 주님께 돌아오기는커녕 여전히 변화된 모습 없이 또 사람들은 다 주님을 떠나고 뭐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또 우리 현실은 여전히 핍박과 환란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믿음을 버리지 않고 늘 이 주님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더욱더 기도하면서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고 감당하는 그러한 이것은 이제 어제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어져서 오늘 9절에서 14절까지는 그렇게 어떠한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내가 기대하는 것 같지 않고 여전히 더딘 것 같고 여전히 응답은 없는 것 같고 뭐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올바른 기도의 자세, 그 올바른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즉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가 무엇인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낭망치 않고 포기치 않고 이 시대의 부흥을 위해서 끊임없이 끈질기게 기도하는 이들 중에 경계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하되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오기를 바라면서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사람들은 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뭐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고 뭐 이러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오기를 이 땅에 부흥이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되 뭘 조심해야 되냐는 얘기죠.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여기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쭉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9절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 이제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을 봐서는 그 당시 어떻게 해요? 자기들을 이제 경건하게
신앙생활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 의롭다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또 율법의 정신을 근본 정신을 버리고 겉모습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그들과 비교했을 때는 정말 우리처럼 제대로 신앙생활은 좋겠는데 저들은 왜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왜 저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그러니까 그들을 어떻게 자기들과 분리시키면서 어떻게 해요? 저들은 하나님의 앞에 온전히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부정한 자들이다. 하나님께 멸망받을 사람들이다. 그렇게 자기들이 판단하고 분별하고 그렇게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신앙생활 하되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신앙생활해야 되는데 자기들의 판단을 가지고 자기들의 기준을 가지고 이걸 구분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주님께서는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10절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이렇게 두 사람을 이제 등장시키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되는지, 기도자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죠. 기도하러 올라간다 그랬으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이제 주님 앞에 신실한 그 하나님의 앞에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은 적어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오전 9시, 그 다음에 정오, 점심때죠. 정오 12시, 그 다음에 오후 3시. 기본적으로 3번 이렇게 기도하는, 그러면서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는데, 오늘 이제 그 기도하는 그 시간 속에 바리새인과 이제 세리를 이제 두 사람 이제 등장시키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죠. 너희들이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지금 준비하는 이 과정 속에서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가르치시는데, 11절 보시면 바리새인은 서서 이제 따로 기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서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기도 자세입니다. 성전 앞에 그 뜰에서 보통 이제 이방 이 여인의 뜰이죠. 그 지성소 전에, 성소 전에 들어 거기서 이제 서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서서 기도하는데 여기 문제는 따로예요. 따로 한다는 것은 구분을 짓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을 드러내는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보라는 것이죠. 나는 이 정도 한다는 거예요. 나는 철저하게 이렇게 정해놓고 나는 철저하게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서 그의 기도의 제목을 보세요. 여기 보면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세리들과 같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바리새인은 세리를 지금 생각하면서 나는 그들과 같이 토색, 강도질한다는 것이죠. 그런 강도질하거나 그런 사기꾼이 아닙니다. 나는 제대로 지금 신앙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로 포장도 있지만 겉으로는 감사의 고백이고 뭐 감사가 넘치지 않는, 날마다 넘친다고 말을 하지만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자기의,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그 속에 숨겨져 있어요. 나는 다르다. 그런 것이죠. 나는 그렇게 불의하지도 않고 나는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하지 않고 오로지 난 하나님만 바라본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기들은 회개할 죄도 없을 뿐더러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아무것도 지금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뭘 구해요? 뭘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그것을 지금 마치 자랑하듯이 하나님 앞에 좀 나를 알아주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보통 구약 성경에는 대속죄일 날 이 한번 그때 금식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 모든 죄를 고백하는 그날 대속죄일 날. 그런데 이제 2번씩 금식하는 것, 특별히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라 이런 것은 사실 그들에게 율법 규정에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2번씩 하는 것이 사람들에는 경건한 그 사람 진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냐 아니냐 이것을 구분짓는 그 당시에 자기를 나타내는 그러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럼 이 2번의 근거는 뭐냐?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즉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날 그 목요일하고 그 받아가지고 내려온 날 월요일. 그래서 올라간 날과 내려오는 날 그래서 목요일 월요일 그래서 일주일에 그 이틀은 금식하는 그런 날로 그들이 스스로 정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는 율법을 대하고 지키고 그러니 하나님 지금 우리를 봐달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은 좀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막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고 여전히 잠자고 여전히 자기 뜻 막 이렇게 게으르고 해도 나는 이렇게 시간을 지키고 이렇게 시간을 들이고 뭐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열심히 하니 우리를 다른 사람과 똑같이 취급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우리 속에도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러니 나를 조금 다르게 봐달라. 그 마음이 우리에게 쑥 올라올 수 있죠. 지금 이 사람도 그런 거예요. 겉으로 이렇게 판단해 보면 나쁜 것은 없어요. 얼마나 그가 경건한 삶을 살아요. 근데 그 마음 중심에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가 참 중요하죠. 여기 보면 근데 반대로 세리는 어떻게 되나 13절에 멀리 서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는 일반 사람들처럼 그 이 성전 안에 보면 이제 이 구분이 이렇게 딱 되어 있잖아요. 처음에 들어가면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여인의 뜰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바리새인이 서 있는 그 뜰 앞에서 서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앞에 가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들을 어떻게 생각할지 이미 아니까. 그것도 분더러 그 바리새인과 같이 거기 서서 기도할 자신도 없어요. 그가 싫어서 또 뭐 그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지 어떻게 판단할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생각하겠죠. 아니 저것도 무슨 신앙생활 한다고 또 저 왔어. 이렇게 가면 그런 느낌이 확 오니까 또 그런 시선이 막 느껴지니까 아니 또 일부러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리는 그 당시 로마의 이 앞잡이 노릇을 했잖아요.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앞장섰고 또 따로 뭐 특별히 이렇게 월급이 없으니까 거기서 받는 것이 없으니까 더 그것과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요? 더 많이 걷어들여서 몰래 자기 것을 갖고 막 이런 일들이 하니까 이 모든 사람들 눈에는 하여간 그들은 하여간 눈밖에 난 사람들이고 죄인의 대명사고 뭐 그걸 가까이 상종하지 하는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그 앞에 선다는 것은 또 그들의 시선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앞에 함께 자리에 있는 것 그것도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그냥 피하고 싶었던 거죠. 좋은 소리 듣지 못하고 또 그들에게 어떠한 자기들이 어떤 취급을 받은 것이 이제 분명하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과는 이제 멀리 좀 떨어져서 지금 기도하는 거죠. 홀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하늘도 쳐다보지 못합니다. 여기 보면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는 것까지 누가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의 삶이 사는 모습 자기가 이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것은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 뭐 그렇게 돼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자기 스스로가 또 사람들이 자기를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죠. 누가 쳐다보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설 자신도 없고 염치도 없고 죄송해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자신의 죄와 자기 신앙의 신앙적인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그냥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이 종을 이 인간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읊조릴 뿐입니다. 크게도 외치지도 못하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자기의 연약함을 내세울 뿐이지요. 그냥 주님만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그 비유를 보시고 근데 주님께서는 이 상황, 이거 비유가 아니라 이미 그 상황들을 목격하셨겠죠. 신앙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다 아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는 비유로 그들에게 그 상황을 이제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신 것인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은 누구예요? 홀로 가슴을 치면서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한 그 세리가 뭐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됐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리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바리새인처럼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는 만족할지 몰라요. 난 이만큼 했어.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기도했어. 더 많은 성경 읽었어. 더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했어. 내가 이 교회에 뭐 대단한 사람이야. 이 시대에 내가 그래도 이제 한 자리를 한 사람이지. 아무리 해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셔야 비로소 의롭다는 게 되는 거죠. 그 의롭게 됨을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나는 정통 교단 소속이고 나는 목사고 장로고 무슨 3대니 4대니 5대니 무슨 우리 신앙의 가문이 뭐 어쩌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마태복음 7장에 나온 것처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뭐 귀신을 내쫓고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아무리 목이 터져라고 외쳐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면 주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으시면 끝난 거예요. 내가 아무리 뭐 의로움을 나타내고 대단한 것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내가 무슨 총회장을 하고 무슨 감독을 하고 뭘 하고 그런 목사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그의 간증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지요. 무의미한 넋두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나의 공로로 인정받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아시죠? 내가 뭘 했느냐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인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망각하고 자신을 의인이라고 여기는 교만한 태도, 그러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낮아지고, 여기서 낮아진다는 것은 끌어내린다, 그 다음에 내려서 누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자기가 뭐 나는 이런 사람에서 세우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내려놓으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신다는 경고입니다. 반면에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 수 없습니다. 내가 하루하루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살 수 없음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처절하게 느끼며 살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그런들에게 교만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끝을 맺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낭망치 않고 믿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한 가지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삶 속에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부어주시는 은혜로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다시 오실 그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우리가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오로지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 수 없음을 오늘도 고백하며 삽니다. 이 고백이 끊이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